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드려야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의 시간이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에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지는 않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정말 너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전날 막 너무 많이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잤다거나 하는 날들이 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알람이 울리는 게 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지만 들릴 때는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5분만 하면서 이렇게 끄다 보면 이제 새벽 예배 5분 남았을 때 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잠자리에서 바로 막 허겁지겁 일어나야 되겠죠. 막 일어나서 저는 양말하고 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셔츠하고 넥타이를 걸친 다음에 마이를 입고 단추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짱구죠. 막 이제 나가 짱구는데 가끔 1층까지 내려왔는데 단추가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광야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역의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사역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자 소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닿아 있어서 그 세상이 이제 이 세상으로 비집고 들어오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만 하고 소망만 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에 그 나라를 소망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기대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소망하는 만큼 여기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고 싶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민이나 유학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셔서도 한번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의 언어들을 준비하고 그 문화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갈 준비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준비 없이 타국에 그냥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도 좋긴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가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그 상황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거기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고 또 거기서 사는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파라다이스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아픔도 없이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세상이 아픔도 걱정도 없는 세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된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말씀 가운데 읽고 들으며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미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적 존재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의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며 보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며 갚아주시고 부활시켜주시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순종함으로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단추, 첫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첫 사역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온 세상을 향한 설교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선포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더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추의 비유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선포가 사람으로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명제를 듣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옷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단추를 전매며 살아가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단추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적같이 같은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기적들을 내 삶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기도 하죠. 그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사역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참여해 봤습니다. 그 집회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엄청난 삶과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며 사셨잖아요. 그런 삶의 간증들, 그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다 보면 가끔은 왜 내 삶에 저런 대단한 은혜가 없을까 하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이런 기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며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열심히 일상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떠한 세상적인 특혜나 복을 누린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8장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제자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죠. 그들은 그들의 그물, 배,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첫 단추이자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종종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작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마음가짐만 갖는 정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약속 받는 것 정도, 어떤 복을 받는 것 정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어떤 혜택에만 집중하며 믿음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출발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희 아내가 그 프로를 좋아해서 제가 종종 그 클립 영상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산악구조대원이 한번 나오셔서 구조했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산에서 이제 산행을 하다가 그 벌에 쏘여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이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조해주고 이제 치료해줘서 소생케 되었죠. 그 사람이 회복된 후 한 2-3주쯤 지났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 전화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그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뜸 등산 스틱 못 봤냐라고 물어봤다랍니다. 자기가 새로 산 등산 스틱이 정말 좋은 건데, 비싼 건데 그때 쓰러지며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소중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그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봤을 때 당연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제가 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사람 왜 그랬을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등산 스틱이나 찾고 앉아 있었을까?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되게 열심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분은 구조받는 게 당연하고 그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좀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구조대원은 그냥 내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을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첫 단추를 내 권리와 욕심에만 맞추다 보니까 다른 단추들이 다 맞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첫 단추를 정말 잘 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극명히 대조되는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여기 말고 또 하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냐?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자 청년은 그것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대단하죠. 예수님도 그런 청년이 참 대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기특해 보였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돼야 영생에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근심하고 가죠.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냥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이 가진 게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진짜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하는 영생의 가치보다야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천국의 삶보다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가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청년은 그저 그 재물의 양이 많은 것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그 영생에 참여하고 싶은 그 열망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도 있었고요, 가족도 있었고요, 품꾼까지도 부릴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홀가분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되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에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기대는 되지만 지금 당장 그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되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늘에 소망 두었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세상의 욕심 버려두고 나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정말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종종 나누었지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무게로 다가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수련회 때 했던 질문인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럽지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셨듯이 그를 따르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된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거였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복기해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그 증거여야만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왜 지금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더라고요. 말로는 영생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왜 삶으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청년은 아니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 왜 저는 그 청년에게 이 명확한 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제가 그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제자된 삶, 그 헌신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얻고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 제자된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때려치고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버려두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된 삶이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만, 말씀만 읽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에 아예 눌러앉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을 기반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며 살아가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버려두고 따르는 삶을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정의롭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저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헌신된 제자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그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두며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제자, 세상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제자, 그 제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단추였던 제자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할 제자들을, 삶으로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시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맡기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며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제자된 삶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결단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